우리의 인생과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과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고 또 내 삶의 세상에서 조금 성공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착각하면 내 현실과 상황에 묶이게 돼 있어요. 사실 현실과 상황에 묶이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내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상황과 어려움이 점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그 배에 와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몬과 그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호숫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들은 평생의 주업이 뭐예요? 어부라. 그럼 대대로 어부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그 호수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죠?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밤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거기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은 헛된 수고예요. 우리 삶을 헛된 수고로 계속 살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어제 그 뉴스 중에 한참 막 뜨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현동 공황장애 오게 된 거. 그 오게 된 계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외부에서 막 연예 촬영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 성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가 온 계기. 그러나 사실 그게 시작이겠어요? 아니라 그 인생이 벌써부터요. 흑암에게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은 드러난 것 뿐이지 이미 깊이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그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렇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잘한다고 내가 자부할 힘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삶에서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도 말고요. 내 속에 깊이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상처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죽게 나오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거에 붙잡히면 계속 넘어지는 삶이 반복되지 말고
그렇죠? 그 문제 앞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삶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 깊이 내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유목사님 2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게 만들었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그걸 유월절 그걸 계속 상기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어떤 상처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상처가 그들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있다가 홍해를 건넜지요. 광야길을 나왔지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요. 그러니 그게 자기들 삶 속에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저도 제 삶을 보면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요. 끊임없이 계속 드러나. 그러면 제 갖고 있는 깊은 상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결국 내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요. 복음에 대한 깊은 해석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 탓하다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너만 잘못이지. 왜 나는 아무 잘못해 네가 그래. 저는 늘 그랬다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잘하는데 네가 왜 그래. 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늘 그런 변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오랫동안 깊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체질과 내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모르면요. 그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왜? 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막 떠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이거 왜 그럴까? 저는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뭘 말하기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전했던 교회에서요. 분명히 다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갖고 포럼을 했다니까. 그리고 포럼하면서 다 인정을 했어, 그 사람들도. 맞다고. 그런데요, 그게 역전돼 버렸어. 역전돼 버려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내가 시켜서 한 걸로. 그래서 나는 돈 밝히는 사람, 나는 뭐가 밝히는 사람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제가 그 사건 딱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두려워.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말을 해서 다 오케이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나한테 다 씌워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로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게 두려운 거 그때부터. 제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요 설교하고 앞에서 사람한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속에 숨겨있는 문제와 상처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복음에 각인되고 그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그 복음으로 체질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 문제 사건 속에 묻겠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라니까. 밤새 수고해도 헛수고예요. 밤새 고민해도 헛수고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많았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 그런 말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저는요. 제 자신이. 우리 사모님한테 다음에 안 그럴게. 그렇게 안 할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할게. 웬걸요? 그렇게 안 할게가 엄청 많아.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돼. 왜? 그때는 잠깐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 삶 속에 바르게 딱 치유되고 깨닫지 않으면 그거는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깊은 데로 검을 던져라. 그럼 우리 같은 그랬죠. 제가 이 바닷가의 전문가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랬을 거라니까요.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밤새 깊은 데도 갔다가 낮은 데도 갔다가 다 해봤는데, 그죠? 고기가 안 잡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한문에 맞다 할지라도 내 깊은 상처 속에 묶여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그 부분은 주님께 내려놓고요,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대답해요? 잡은 것은 없지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니.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맞아. 아무리 봐도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맞는 건데 안 되거든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작고 큰일 앞에 질문해 보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꼭 해야 될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우리 질문은 늘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아, 그렇구나. 내 오래된 내 경험도 틀릴 수 있구나. 내 오래된 내 삶에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이 모든 방법이 틀릴 수도 있구나. 아니, 틀리구나.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예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있었으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도 돈을 써도 일을 해도 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으로 다 살아온 거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온 게 아니라 그게 일상화되어 있던 내 삶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돼 가는 게 감사해요. 그렇죠? 발견된다니까. 사람들이 제 문제 놓고 지적할 때도 옛날에는 제 문제 놓고 지적할 때는 내가 너무 낙심이 됐어.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들으면 아, 내가 갱신할 것이 있구나.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그분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시몬이 자기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자기 인생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한계 만난 인생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았는데 그 삶에는요, 풍성한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는요, 이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행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라고?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와서 그거를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엄청 많은 거야. 그때 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 고백돼야 돼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란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살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내 삶으로 살았던 내 인생,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11절 떼먹었어. 내가 사람을 속였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죄가 된다니까. 그러나 진짜 죄가 뭐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게 죄라니까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주인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묶여있는 거라는 죄라니까. 오늘 우리는요, 빨리 그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제 마음과 중심으로는 잘 바뀌지 않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은 거니까. 무릎 꿇는 거.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알고 깊은 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알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야. 내가 길이라니까. 넌 이 길만 와. 그렇죠? 세상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여요. 내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하는 그 길이 세상에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볼 때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가 여신 참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참된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모든 내 모든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이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 앞에 서서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매였습니다.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지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모든 걸 비춰볼 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밤새 금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뭐 안 잡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깊은 데 가래. 자,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졌을 때 그 당시에 바닷가 있는 상황을 볼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말씀에 의지해 간대.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무서워 떨어다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된 거예요? 아니요. 되게 하리라 해서 하리라. 이걸 붙잡아야 돼. 제주한빛교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어요. 네가 제주복음 해. 이랬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힘들어서 하고 힘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차지하게 하리라 했어요. 하리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주의 말씀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내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길 잃은 사람들. 내 주변에는 얼마나 길 잃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길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길을 잃은 증거가 뭐예요? 문제 만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다 고민 얘기. 야,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다 그 얘기들 어떤 얘기들이에요 지금? 길 잃은 얘기들이에요. 답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는 모든 얘기는요. 답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내가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들의 소리가 길 잃은 소리군요. 저들의 소리가 참된 답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는 소리군요. 하나님, 저들 속에 내 인생의 길 되신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선명해지면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길 찾은 것에 대해서 주인 만난 것에 대해서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되리라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왜요?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 문제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문제 자체에 묶여버린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묶여서 그들이 찾는 방법이 뭐예요? 아, 지금 내 현실에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나는 내 부모가 이런 게 문제야. 그 문제 상황에 딱 묶여버렸어요. 왜 묶였어요? 안 믿으니까 묶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묶인 거라니까요. 그게 죄니까요. 그게 저주 재앙이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아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당당하게 복음 붙잡고 내 인생에 나는 주를 만남으로 나는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만나서 예수께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아,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지요. 왜요? 그리스도는 흑암이이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걸로 네 과거에 있는 상처에 묶여 살도록, 네 현실에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공격하고 있어요. 뭐만 믿지 못하도록? 예수만 믿지 못하도록.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도록. 그러나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분이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그 현실을 봤을 때는 일자무식인, 세상 말로 어부 출신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이 얼마나 억세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톤도 자체도 바람을 늘 맞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톤도 높고 말도 짧고 늘 싸우는 것처럼 보여. 얼마나 강팍하고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 과거에 있는 모든 거 네 다 바꾸고 나에게 와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제주한빛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 우린 이걸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 딱 붙잡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제주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증인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해 나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멈춰서. 뭘 고백해요? 주님이 주인됨을. 내 문제가 드러나도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주를 붙잡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의 흔들리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빠져들지 말고 그걸 놓고 지적하고 왜 저럴까? 그러지 말고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렇죠? 우린 자꾸요. 문제 사건에 얽혀버려. 얽히지 말라니까요. 그래.
걱정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저 인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으로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필요한 거지.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주에 많은 병든 사람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 너무 많이 올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올 거라니까. 아, 저 인간이 교인 맞아? 야, 저렇게 사는 게 인간 맞아?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간 복음 안 붙잡으면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인간 예수 안 믿으면 온통 난리 부릴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인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그래서 깨뜨려 버려요. 빨리 생각을 깨뜨려 버려요. 어떤 인간이 들어와도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와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 버려야 돼요. 왜요? 막상 여러분 진짜 제주 현장 여러분 삶에 부딪힌 사람 만나보세요. 그죠? 상상 이상 상상 이하인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와야 될 곳은 어디냐? 그래서 교회는요, 그들을 살리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종합병원이 뭔지 아시죠? 종합병원 안에는요, 별의별 병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 암 걸린 사람, 그치요? 기침, 감기, 다리 부러진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그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을 앞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왜? 그 병이 치유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치유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치유되는 과정. 병원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 보면서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 참 안타깝다. 다 이러지. 그렇죠? 심각한 사람 보면서 아,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야, 좀 빨리 이리 생각하지. 거기 앉아가지고 에이구 저 인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오면 안내자가 돼야 돼. 처음으로 예수 믿고 왔기 때문에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감사한금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성경책을 어떻게 보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그럼 조용히 앉아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야.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축복인 거 응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전하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제주 현장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나그네 중에 제자 찾는 교회, 진짜 그들이 힘을 얻고 힐링을 한 교회, 진짜 후대와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사랑나는 어부되게 할 거야. 네 과거 문제 상처 많은 거 알아.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던 그 베드로의 응답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 속에 그 응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뭘로요? 주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제주엠비교회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축복들을 회복하는 증거들 갖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가는 자리마다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는 그 응답의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진짜 마음을 담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이전 예배와 또 취임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현장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에 온 성도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성전에 마음 담아 싸우니 주님, 치유하는 성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병든 현장에 참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민족과 나그네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하고 참된 생명과 언약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 안에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서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참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과 언약 속에 나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고산의 멘트들 흩어지는 성도와 삶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